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의를 잘 지키고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성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정도가 좌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교인으로 능력 있는 교훈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이 핵심이요, 본질이요, 우리가 뺏기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또 병들어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영향을 받고 교회가 점점 쇠서가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주의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온전히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은 주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소홀히 됩니다. 하나님 소홀히 되고, 주의를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과 나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 왕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해 될 때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밝히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데요.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게 300년씩 계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땅속에 10층을 팠어요. 요즘처럼 기계가 조합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팠는가? 거기는 흙이 또 이상해요. 이렇게 파면 손으로 넉넉히 그냥 파져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모양을 갖추고 나면 굳어져 버려요. 그 땅 10층까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깜깜한 데 살다 보니까 눈도 시력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몸에 병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얼마나 세상을 정복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얼마나 교인다운 교인이 되느냐, 얼마나 인정받는 교인이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그가 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세가 되니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재했던 건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한 첫째 도구가 뭔가 하면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기독교의 대적들은 기독교를 파멸하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황제들이 핍박을 했어요.
또 공산주의가 많이 핍박을 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자칫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당장 사형 아닙니까? 지금도 핍박하고 있어요. 거치대로 교회 몇 개 지어놓은 것뿐입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핍박을 이기고 오늘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가 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맨 처음에 점령했을 때에 그때 주일날 투표하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 이청환 전도사라는 분이 난 주일날을 성수해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투표 못 간다. 그래가지고 공산당원들에게 잡혔어요. 그래 드라무통에 그 추운 겨울에 물을 집어넣고 이 전도사를 물통 속에 통 속에다 물 속에 던져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청환 전도사가 장례식 할 때 온 평양에 기독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그땐 흰옷을 입었거든요. 흰옷을 입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을 철저하게 생명 걸고 지켰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힘있게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단이 주일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편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 왕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휴대폰 하다 가시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거의 다. 세상에 오늘 저녁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주문한 물건이 배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니, 휴대폰뿐 아니에요. 인터넷. 요즘 또 더 편리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아주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제1로 꼽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믹스커피입니다. 왜? 그냥 물만 타면 맛있잖아요. 거기에 또 맛은 기차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언제 로스팅하고 따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라면, 특별히 컵라면, 이게 사람 죽여주지요. 맛도 말았고 그건 냄새, 라면 하나 탁 물에 넣어가지고 끓이면서 거기 계란 한두 알 탁 넣어봐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편리해요. 이렇게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건 전혀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편하게 그냥 그 예배만 한번 가서 즐거우면 자지 뭐 이렇게 또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뭐야? 거기다가 새벽기도 아이고 말도 안 하는 소리네. 그 미치고 아이들이지 미치고 광신자야. 너무 편리한 생활에 물들었어요. 익숙됐어요. 여기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도구예요.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수록 더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다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쾌락의 도구입니다. 쾌락의 도구.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요즘은 먹고 살만하잖아요. GNP가 3만 불 이러다 보니까
잘 살고 대부분 승용차가 있고 교통이 발달해서 전국 곳곳마다 콘도가 없는 데가 없고 또 호텔도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모텔까지. 우리 세종시는 차라리 그런 게 없어요. 저 지방에 저 관광도시 같은 데 가봐요. 지방에도요. 카페, 식당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대단해요, 하여튼간. 얼마나 편리해요.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내 차 가지고 가면 쉴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지금은 음식도 평준화돼 가지고 그렇게 맛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보면. 아니 슈퍼에서 파는 음식도 그것도 맛이 괜찮아요. 그것도. 왜? 큰 회사에서 연구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엔조이를 즐기다 하다 보니까 즐겁지 않은 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에 또 뭐 여행을 얼마나 갑니까? 인천공항 가면 항상 줄을 한참씩 서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지인들은 재미없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재미있고 흥이 나고 뭐 그래야. 그래서 요즘 이 트로트로 가는 유행가가 유행이잖아요. 몸을 흔들고 막 음악이 막 꽝꽝 나오고 막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런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수고해야 되고 희생이 따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그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네 번째 도구는 이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때는 막 공무원 시험들 또 회사에서 치는 시험들 주일날 하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학교를 또 주일날 가야 돼요. 또 회사에서도 주일날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송만호 집사 같은 사람 청년인데 취직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시험 안 갔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시험 안 치는 데 갔어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공기영 집사님도 새로운 직장을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맨 먼저 한 말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가끔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고대를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취직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주일 성수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가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제 4계명이 명령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한데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하는 그 방편이 그 도구가 바로 예배라고 말이에요. 예배 빼놓으면 기독교에 남는 게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예배 안 들어도 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내지 그렇게나 말합니다.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몸에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교회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너희는 더욱 열심히 모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모이는 게 힘입니다. 모일 때 그것의 힘이 더하게 되고 모일 때 기쁨이 넘치고 모일 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 외로운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참석했다 돌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정성껏 바로 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끊어버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빼놓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일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교 하루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껄피다운 뭐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기침만 점해도 안 가. 친구 만나면 안 가. 그렇게 하면 그 학교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이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능력 있게 하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주일 성수를 맨 앞에 놓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주일 성수는 주일에 한번 나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교인이 되느냐, 얼마나 신력 있는 교인이 되느냐, 그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느냐, 그가 얼마나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주일은 복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복되다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 때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모여요. 그래서 같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날 예배지요. 음식을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우리가 복 받는 날입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이사야 54장 14절이 말해줍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싶어서 즐거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무슨 세상 재물이 많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그래서 즐겁던가요?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세상 모든 거 다 소유했어도 마음이 우울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상고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가가지고 의사로서 크게 성공해서 벤츠를 2대씩 사고 뭐 엄청 부자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막 힘바람이 나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이거 암 걸리면 어떡하나 계속 불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문화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잘 살고 편리할수록 늘어나는 게 뭔가 하면 정신병원이 늘어나요.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못 갖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평화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고 내가 노력했다 높아지면 높지 않은 사람 없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높여주는 거 하면 시편 75편을 보니 높아지는 것이 동이나 남이나 또 북이나 서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기도 하고 저를 낮추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누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잘 봐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높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기로 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높여주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낮아지고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어디 가든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가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의를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늘 여유있고 풍요하게 살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소홀히 하는 것이고 주일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주일날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하루가 소망정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여기에 따라합시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주위 없고 재밌게 지나고 거기에 목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시콜한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억해요. 아, 내가 이번 주일 나가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이제 5 남았네. 3월 남았네. 아, 내일이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그 감동과 기대 속에, 흥분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생각 세상 건요. 아무리 받아봐야 그다 너절한 거예요. 결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일을 기억해야 돼요. 이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 기쁨으로 여러분이 나와. 이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바로 드리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던 이 우울감, 절망, 좌절, 불안,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제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런 평강, 이런 기쁨 세상 어디 가서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집에 옷장에 있던 제일 좋은 옷 좀 입고 나오는 거 좋아요. 그거 뭐 두고두고 남겨 또 칼라, 물 다 낡아져가지고 벌품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좀 제일 좋은 옷 입고 잔치하는 기분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하여. 그 다음 2번째 온종일 지켜라. 온종일. 어떤 분들은 그냥 대회 한번 드리고 가고 한번 드리고 가면요 신앙의 진맛을 몰라요. 주일날은 온종일 나와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룹도 모이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일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은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 중심은 공짜로 드리잖아요. 그 가서 맛있는 거 잘 다시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우리 또 카페가 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예? 보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카페 그만하면 괜찮잖아요. 아기자기하고. 왜 아멘을 잘 안 하신대?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3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로 하지 말고 오락도 행치 말고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존귀 여기라 그랬어요.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돌아다니고 원래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온전히 거룩하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 하며 살아가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약화되고 세서가 되어가는 그 기준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주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않고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회 한번 누르면 끝나. 주일은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때에 그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자녀도 지켜주고 여러분의 생업도 지켜주고 여러분 모든 일 다 지켜주는 거예요. 현대는 주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서가지고 약해져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주일날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뒤집어져도 여러분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해서 주일 성수와 기록, 약속한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맨 앞에 놓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세상 지나고 변해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할 때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일이 지켜줘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삽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주일 지키면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음란죄의 가장 정상에 있는 겁니다. 그 동성연애가 실행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연애 후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법도 지금 만들어서 막 올리고, 예? 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퍼레이드 하는데도 시에서 자금까지 대주고, 그래서 그 동성연애를 가능케 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막 전적 반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줘도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온전하게 지키라. 기다리며 지켜라. 이 말씀대로 주의를 잘 성수하셔서 주일 성수가 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